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제가 시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수많은 공들이 중에 한 사람이었고, 늦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늦은 나이에 구약의 3분의 2가 시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어느 날 소스라치게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시의 언어 구조와 그 다음에 시의 감성, 이걸 잘 알아야겠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제가 시를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시편 21편 당연히 시고요. 그리고 잠언서도 다 시고, 그리고 전도서도 다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신지 모르겠지만 예언서, 그 모든 예언서도 다 시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시죠. 그것을 이제 산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 세계를 잘 알아야겠다는 면으로 시를 제가 암송하고, 그리고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 세계에 조금씩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시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강의 중에 시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시를 부른다.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 말씀이라든가 제 설교라든가 또는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점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시로 조금씩 젖어드시는 것 같아요. 1월 1일 제 생일날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짤막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헌시라는 시예요. 노상은 헌자, 그 헌자가 드릴 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천재적으로 간파해 내셔갖고 헌시라는 그 시를 써 주셨더라고요. 운율이 있는 몸짓으로 살아가는 이는 마음 한켠에 시가 있다. 이 친구한테 이 시가 나올 거라는 저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는지는 몰라요. 그렇구나. 마음은 몸의 변화도 일으키는구나. 참 잘생겼어요. 그 전에 그렇게 잘생긴지 몰랐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시가 새로운 도전, 성숙의 여정, 아름다운 이별, 그러면서 그가 나눠준 시에는 두 손 벌려 맞이하는 큰 이의 샬롬과 축복이 있다. 그렇게 시가 마무리돼요. 제가 꼭 시를 인용할 때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이 꼭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가 나는 준 시에는 두 손 벌려 맞이하는 큰 이의 샬롬과 축복이 있다. 이번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열방대학에서 한 친구가 또 카드를 주더라고요. 23년 제가 첫 번째 ABC 학교, 중독과 동반의전 학교에서 강의했던 23년 전에 참여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23년 전에 저희 자신의 모습과 또 그 강의 중에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을 그분이 또 짧은 시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당신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당신에게. 세월에 새긴 구름 속에 지혜와 온기가 깃들고 걸음마다 남긴 흔적들은 빛나는 별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의 하루,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던 건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앞으로 또 더
돌출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뜻밖의 시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서 많은 분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내 안에 비밀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강의실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강의니까 줌으로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줌으로 참여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내주셨는데 어저께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금숙 씨라는 분이 또 시로 참 감동스러운 시로 그 시간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천양희 시인의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를 인용을 했거든요. 잘못 채워진 단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 그런데 그걸 부인을 했었었는데 이제 잘못 채워진 단추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단추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제 단추를 채우는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 전체 강의에 대한 요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는 그런 것 같아요. 산문을 쓰면은 책 한 권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짧은 시 한 편으로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성경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쓰신 시는 그래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도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 첫 단추를 다시 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내는 시간, 삶의 모순을 수용함으로써 한 목적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제가 한 목적성이라고 얘기했거든. 신앙 안에 그분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한 목적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서서 정서의 마음의 영혼에 다시 단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음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제사진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분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 시는 시를 불러내는구나. 강의 시간 내내 모든 분들이 진리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데 시와 함께 섞여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부드럽고 향기롭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글도 또 보내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기독교가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사나울 수 있을 때 끊임없이 시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담아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도 분명히 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엄청 함축적인 얘기고 인생이 담겨져 있고 자서전으로 펼쳐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짧은 시 한 편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그랬을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표현을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좌절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 절망스러운 좌절감의 순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산은 하나님 못지않은 굉장히 신비로움을 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태주 시인은 우리 교회도 왔었죠. 산을 바라본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을 바라본다.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섭섭하고 마음 맺힌 일 있을 때마다 산을 바라본다. 턱을 괴고 앉아 산을 부러워한다. 어쩌면 저리도 푸르고 저리도 의젓하고 넉넉하며 가득히 아름다울까? 산이라고 삶이 만만하겠습니까? 벌거벗겨진 자연, 그리고 그 산이 겪어내야 할 수많은 폭력들 가운데서도 감지하셨는지 어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도 푸르고 저리도 의젓하고 넉넉하며 가득히 아름다울까라는 탄성을 합니다. 산이 아마 그분에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게, 너무 답답해하지 말게, 너무 섭섭해하지 말게. 오늘도 산은 내게 넌지시 눈짓으로 타일로 말하고 있다. 전 산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제 마음의 수많은 경험들을 아마 나태주 시인도 장로님도 경험하셨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의 짐이 풀 수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젊은 나이에 이상하게 다가온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잠을 못 이루고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한 성도님에게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었는데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그 생각들에서 자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 신비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40대 중반에 공부를 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되는 그런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어버리고 슬픔은 그만두고 분노에 사로잡힌 한 성도님, 어떻게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내가 이렇게 고통 진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무 변화도 없이 돌아갔는데 똑같이 돌아가나요? 그것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그리고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돌아간다는 걸 보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재들을 막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경찰도 몇 번 끌려 들어가셨고,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보세요, 그리고 찾아왔던 어느 한 성도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고급 공무원에다가 양곡 부모님들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봐요. 그렇겠죠? 우리가 아마 그 상황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산에 가세요. 요새 보면은 여행도 그냥 관광 여행이지만 산과 산으로 다니는 여행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있으니까 거의 여러 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나라의 산에서 저 산으로 계속 옮겨 가시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이상하게 그 산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치유의 비밀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셨어요. 여행을 일본을 가셨다가 또 유럽을 가셨다가 그런 미국을 가셨다가 남미를 가셨다가 그렇게 6개월을 산과 산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알래스카에 있는 그 유명한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왜소함과 자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참 이상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것마저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석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마저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절망과 고통도 있었나 봐요. 그러던 중에 산을 넘어 하늘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보였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자주 보세요?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이는 순간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것도 큰 은혜죠. 천지를 지으신 웅대하고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놀라운 시선의 전환. 이 시선의 전환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점점 세월 지나가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천지를 지으신 그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경이롭고 경외로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리를 점점점 차지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클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클수록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가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전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크고 하나님이 작아질수록 그런 신앙은 절망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무릎 꿇고 좌절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전환되는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하나님이지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호들이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측성 가운데 살아가기 원해요. 예측할 수 있어야지 위험에서 피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측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더 나가서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죠. 다들 다 분노 중독자들은 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머리에 각인을 합시다. 우리는 확실성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불확실성의 세계 가운데 불확실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불확실성을 환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확실성을 담보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신앙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도와주세요. 자아가 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자아가 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내 싫음으로만 살려고 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훨씬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해.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길을 잊어먹었어. 둘이 걸어가다가 길을 잊어먹었어. 그러면은 대개 아내들에게 나온 첫 번째 말은 암을 붙잡고 물어봐. 남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죽도록 안 물어봐. 자존심이 세다는 증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도와달라는 말이 약함이고, 도와달라는 말이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자식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배우자에게 도와달라고, 낯선 이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6시 40분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강남 공항터미널에 데려다 주면 거기 김포 국제공항에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내려다 달라고 내려줬어요. 아내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김포 국제공항 버스를 찾는데 없어. 옛날에 있었었는데, 오래전에 있었어요. 오래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제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거기 가지 꽤 오래되니까. 그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가지 마세요. 거기에.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다 모든 게 기계 처리가 되니까. 기계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아마 제 집사람 같았으면 물어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한참 주저. 나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니까 환전상 한 분이 계셔. 남자분인데 은행에 그 앞에 환전상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너무 웃겨. 되게 웃겨. 병신 같아. 어떤 때 보면. 자존심을 꺾고 그거 하나 모르는데 자존심을 꺾고 물어봐. 여기 김포 가는 버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김포를 가야 되는 택시를 타야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길이 많이 막혀요. 택시 타고 가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봉은사역이 있는데 거기 9번이 있다는 거예요. 9호선이 있다는 거예요. 봉은사역에 가셔서 9호선을 타면은 천천히 가는 것도 있지만 직행으로 가는 것도 있고 빨리 가는 급행으로 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급행으로 가시면은 40분이면은 거기까지 도착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친절하다는 걸 몰라요. 정말 그래요. 난 그때 알았어요.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분출전할까라. 이 모든 것들이 물어보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5도 정식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지하 1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 1층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부르시는 거예요. 또 멈췄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라는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남자가. 그래서 제가 그전에 45도가 아니라 90도 아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말 갔더니 딱 39번 걸리더라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주위 사람들에 물어보시고,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뜻밖의 친절한 사람 만나면 나도 어느 날 친절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뭐가 약한 겁니까?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이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허약함을 하나님께 대체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지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와, 아직도 친절한 사람이 여기저기 있네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여러분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뜻밖의 부딪힌 불확정성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친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찬송가 525장에 그 유명한 찬송,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니여 돌아와 돌아와라.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모든 상황은, 절망의 상황은 주님을 부르시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애를 쓰지만 마음에 전혀 평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 함께 지나면서 제한된 시간에 상담하는 과정이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게 우리의 상담은 끝났습니다. 아쉬웠어요. 그 기관에 좀 더 상담비를 많이 해서 3개월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상담 속에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몇 년을 씨름했어요. 정말 산산조각으로 무너지는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시간을 다 끝까지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사역마저 내려놨어요. 나는 그게 뭔지 알아요. 무엇으로 자기를 수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난 사람,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내가 가졌던 위대한 꿈들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그에게 어느 날 그가 섬기던 기관에서 대표가 되달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도 상상했지 못했던 일. 이번에 내려가서 차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저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차를 나눴죠. 지나가는 과정을 좀 들었습니다. 헤어진 긴 시간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들었어요. 듣다가 저는 뭐 고통,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파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냈구나.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러던 중에 정호성 시인이 쓴 산산조각이라는 시가 떠올라서요, 그분의 한 모든 얘기에 대해서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호성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그 산산조각이라는 시, 산산조각이라는 이 제목 안에 갑자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견딜 수 없는 담아냈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슬프지 않지만 눈물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눈은 시뻘개졌어요. 말 못한 시간을 보내다가 목사님, 그 산산조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나였어요. 아니, 산산조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흙까지 으깨지고 바스러진 나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는 전혀 저한테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토기장이라는 별명이에요. 조각난 꽃병 하나님 만지시지 못해요. 조각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으깨져서 진토배기처럼 가루가루가 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만드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예수 전도단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산산조각이 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길에 만들어진 그 사람이 세워져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적당히 깨어진 그리스도인들,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있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껏해야 내 마음속에 담겨진 작은 그릇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은 혹시 아닙니까? 계속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리고 또 외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하늘, 해, 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최상의 아름다움은 절망한 자, 신음하는 자, 슬픈 자와 함께 하신다는, 누구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과 하나님 꼭 함께 하신다는 그 전 세상에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매일매일 다 찬양한다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해를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위대한 자연을 보고 찬양하겠지만, 진짜 제 찬양은,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감과 나의 피고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겁니다. 3절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실족을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라는 표현도 재미있어요.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실족하지. 실족할 일이 참 많아요.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 실족합니다. 뭐가 실족인가? 다양한 실족이 있지만 그 다양한 실족, 근본적인 실족은 뭐냐면은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주장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바로 그것이 모든 실족의 아주 본질적인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함정을 파낼 수밖에 없는 실족하는 존재라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오히려 그 자기가 만든 덫에 평생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망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면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1년만. 모든 게 시험이 필요해요. 실험적으로. 나도 내려놓고 그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이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인의 비극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기하고 기이한 경이로운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예요. 옛날 구찬송가에 30장에 있었던 건데 곡이 좀 가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곡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의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 우리의 진정성에 담겨져 있는 오랜 신앙, 그 수많은 불행, 그 수많은 불행을 자초하는 불행, 자초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불행,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찬양하며 올 한 해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버지는 결코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